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에스라 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랴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한 자, 거룩한 예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아멘. 이제 마침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그게 바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1시가 바삐 출발해야 되는데 에스라는 자꾸 다른 일을 하자고 합니다. 금식기도 하고 또 사명을 부여하고 하지만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꿰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24절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의 기능이 다 제대로 돌아가려면 성전 일꾼들이 있어야 되죠. 원래 이 명단들은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제사장급으로 따로 구별하는 것이죠. 바로 직전까지는 그들은 포로 노예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과 다름없이 70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의 레위요 제사장으로 거룩한 직분으로 그들을 임명한 것입니다. 사람은 세워짐으로 직분을 통해서 그렇게 그 다운 존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직분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물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는 왕과 또 모사들과 방백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던 예물들입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즐거이 드린 예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이 드린 예물 네다바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직전만 해도 세속적인 제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즐거이 드림으로써 거룩한 예물로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고 이 그릇들은 거룩한 물건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목록이 은이 650달란트, 그러니까 22톤이 됩니다. 은이 22톤, 금이 100달란트, 3.4톤, 금잔이 20개, 또 아름답고 금빛 나는 보배로운 놋그릇 2개, 2개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수식어가 화려할까요?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 이건 합금을 말합니다. 당시로서는 합금이 원래 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이 어마어마한 예물들을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재화는 중립적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고, 죄를 위해 쓸 때는 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한 존재, 거룩한 예물이 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죠. 29절 30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삼가 지키라.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 이 예물들, 즐거이 드린 예물들을 삼가 지키라. 깨어 보존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예루살렘까지, 성전까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가지고 갈 뿐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것을 보존해야 합니다. 막중한 사명이죠.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소실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에스라는 완공된 성전을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한 내면 성전의 그 회복을 위한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직분을 부여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제사장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은혜지요. 두 번째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원래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물이 세워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리는 즐거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제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헌신의 교제가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은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죠. 쌓은 만큼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굉장한 오해요, 착각입니다. 그 바보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잔뜩 쌓아놨지만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가면 그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반문하시죠. 진정한 소유는 드린 만큼 받게 되지 않습니다. 많이 쌓아놔도 내가 먹은 만큼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베푼 만큼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드린 만큼 거룩해지고 드린 만큼 하늘에 쌓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지금 12명의 우두머리들을 제사장으로 성전을 수직드는 일꾼으로 임명을 하죠. 삼가 지키라,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거룩은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삼가 지키라, 하나님 편에 서서
내 마음으로부터 성전된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탐심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로부터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뭡니까? 예배자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또 맡겨주신 사명을 지키시고 보내신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유혹합니다. 대적합니다. 포기하라고. 니까짓 게 뭐냐고 자꾸 도전해서 미혹하게 합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존재요, 거룩한 예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쳐진 존재답게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수능생을 위해서 또 환자들, 군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계속됩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또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